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절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락방에서 믿음의 일꾼을 키우자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창세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이 이제 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만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 중에서 이제 집사장이라고 하겠죠. 이제 종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이 엘리에셀이 아, 이제는 그 리브가의 그 오빠 라반을 만나서 이 그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도받으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아내를 찾으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이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 예, 그 이제 소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를 보시면서 저는 참, 이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세밀하게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중요한 일, 또 큰 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가면은 반드시 형통케 되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음이 각인돼 있고 또 기도로 뿌리 내려 있고 또 정말로 이 전도로 체질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류 목사님께서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 굳이 각인 뿌리 체질 단어 썼으면 됐지 왜 또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냐? 이거는 이제 어떤 성경적인 이제 그 단어라고 본다면은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개인의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개인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에게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말씀 운동이 끊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이 엘리에셀은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중에 50절에 보면은 그 라반조차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이미 결정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나도 불편하지만은 상대방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죠? 만약에 엘리에셀이 막 잔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삭하고 리브가를 연결을 할까? 그랬더라면 분명히 라반이 당신 뭐 하는 거냐? 당신 속셈 모를 줄 아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거 그냥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뭐죠?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이 걱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 개인 방주 짓는 시간이 없다 보면은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 사람 말에 자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 말에 영향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상처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있죠. 개인 방주를 짓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분위기에 자꾸 영향받아요. 그죠? 이 엘리에셀이 지금 다른 땅에 가서 다른 지역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 분위기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고 신앙 고백하는, 라반에게 어찌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이 여동생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이 이삭과 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개인 방주지는 시간이 있게 되면은요, 세상 분위기에 위축되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죠. 세상 분위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불신자 눈치 보는 노예가 되고요, 포로되고 소국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개인 방주 짓는 이 내게 나를 전도하는 시간, 정말로 제가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이게 다음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거든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 책임지셔. 내게 되면 하나님 책임 안 지셔. 목욕탕 가면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귀중품 있으면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은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내게 내 거면 하나님 책임 안 지셔. 자, 그런데 현장의 말씀이 운동이 이끌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을 향한 이 방주, 현장의 방주를 짓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죠? 그냥 오로지 의식주,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한 거죠. 오로지 떡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현장을 그냥 일터로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의식주, 떡을 위한 장소,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장사를 하신다든지 또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일을 하신다든지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은 내가 살려야 할 선교지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다, 이렇게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현장을 위한 말씀 운동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없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불신자들 사이에 분쟁에 휘말려 있고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이게 보십시오. 요나 보십시오.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복음 전하라고 가라 그랬는데 안 가가지고 다시스 가는 배 타고 도망가다가 휘말리잖아요. 분쟁 갈등에. 당신 뭐냐 이러면서, 그죠? 이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하고 논쟁했는데 복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통한 게 아니라 지식으로 다가가가지고 안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그 현장 치유할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의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씀 운동이 없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붙이셨는데
이 현장에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선교 대상자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적이나 원수가 돼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을 응답의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응답의 사람. 그런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 운동이 지속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나와 가정과 현장 237을 향한 이 방주를 우리는 계속 지는 것이죠. 이때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 운동의 중요성, 교회에 일꾼이 생긴다. 뭐죠? 교회 안에 말씀으로 편집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떤 분한테 말을 걸었더니 이분이 말씀에 근거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고 있었네.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구나. 이게 보이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직장에 사명자가 생겼다. 내가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어둠을 꺾고 덮게 되니까 답을 주게 되죠. 살리게 됩니다. 자, 사업에 사명자가 생긴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완전 동역자인 거예요. 그죠? 그동안 이제 대지 1번에 나오겠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쭉 봐오면서 어느새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동역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역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역 시대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237과 연결되는 나의 업이 되고요. 또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후대가 됩니다. 이게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 이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 엘리에셀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 엘리에셀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종을 키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가 정말로 복음으로만 소통되고 복음으로 행복한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야말로 최고 축복된 관계예요. 그죠? 자식과의 관계도 그러셔야 돼요. 자녀와의 관계도 혈육적인 관계, 육신적인 관계, 그건 복된 관계가 아니고요. 정말로 자녀와 관계라 할지라도 부모와 관계와 형제 관계, 어떤 관계가 되냐? 믿음의 종을 키운 아브라함처럼 복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다. 이거보다 축복된 만남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렘넌트를 키우고 있었고 이 제자를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후견인 시스템 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이제 내가 말한 언약대로 성취될 것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예. 이삭을 주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바꿔 나가라 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예. 이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을 때 말이 되냐? 100세 때에 100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의를 이 엘리에셀이 배운 거예요. 아, 그렇지. 신앙생활이 바로 저거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노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완전한 거랬지 않습니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죠. 근데 여기 같은 말이 나와요. 창세기 17장에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 행위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뭐죠? 너는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말씀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때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바보같이 따라갈 때도 있어야 됩니다. 막 내 생각 개입해가지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지 말고요. 진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이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한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하면 돼요. 아, 내 미래는 어떡하고 내 자녀는 어떡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히 아멘.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이제 주의 천사 3명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때 주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이 100세 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한마디로 항상 전도자와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이 영적 축복을 굉장히 뭐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우리 순복음 교단 있을 때 그 어떤 교회에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항상 안수기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 금요기도에 하는데 안수기도 제 차례 올라면은 저기 앞에서부터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한 어쩔 때는 어떤 사람 막 10분 막 이거 5분씩 막 기도할 때도 있어. 그럼 뭐 수백 명 앉아 있거든요 그 교회에. 당신한테 저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기다렸다. 언제나 한번 새벽 2시에 제 순서 와가지고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래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였구나.
이 창세기 19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 2명이 오게 되죠. 예. 뭡니까? 굉장한 위기 순간 속에서도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믿음의 선택과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이 엘리에셀이 보고 배운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최고의 양육은 뭐냐? 현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에게 사명을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죠? 제자 찾는 방법. 사기꾼은 꼭 사기꾼 만나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은 꼭 거짓말 만나요. 자기랑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가재는 개편. 제자를 찾는 방법, 렘넌트 훈련 방법. 어찌 보면 이새가 다윗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시작은 뭘로요? 확실한 언약이에요. 확실한 언약. 내게 분명한 언약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CVDIP 중에서 C가 제일 먼저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이 나오죠. 진행 가운데서도 이 엘리에셀은 계속 언약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그 인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또 확신 가지고 말씀으로 확신 가지고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제자를 찾을 때도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뭐 잘해줘서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면은 제자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잘해주고 밥 사주고 뭐 쌀 갖다 주고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상하게 복음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말씀을 이상하게 자꾸 들으려고 한다.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이 이새가 다윗한테 증표를 받아와라. 예. 보면 증표를 받아오란 얘기 뭡니까?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시킨 그 일에 대해서 네가 확실히 이거 붙잡고 가라. 그리고 확실한 그 인도를 받으라는 그런 뜻이죠. 자, 또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하죠? 여기 보시면은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무리에도 이 응답에 머물지 않습니다. 응답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이 엘리에셀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야말로 이제 끝까지 쓰임 받는 제자. 끝까지 쓰임 받는 제자.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쓰임 받지를 못해요.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은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나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은 뭡니까? 원래는 아브라함 집안에서 그 거부 집안에서 그 종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면은 제가 집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나는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나는 내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왔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만 따라왔고 말씀에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믿음의 종을 키운 이 아브라함 정말 큰 축복받았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 이 엘리에셀.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뭐죠? 제자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가졌던 기준, 수준, 표준이 과연 뭐였는가? 첫 번째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다. 28절에서 31절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랬더니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이제 그 라반에게 이제 또 달려가서 얘기하고요. 그거 뭡니까? 우리 기도 응답해놓고 막 다급하게 막 인본주의 있을 때도 있잖아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 다급해가지고 막 내가 나서가지고 일을 망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의 기준, 수준, 표준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종 33절에 나오죠. 예. 나는 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일을 다 전달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대접해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그야말로 먼저 이 영적인 소통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네. 가급적이면요, 모든 만남에서요, 영적인 소통을 먼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모든 만남도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높이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예. 한마디로 뭐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완전히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예배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본 증인으로서의 예배자. 종교적, 율법적, 형식적 예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예배자. 그러면서 이 자기 종을 높이잖아요. 그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주인을 높였다. 뭐죠?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두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갈렙도 그랬죠. 그죠? 마음을 낮은 곳에 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생각은 다섯 번째 보시면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36절에 보시면은 나의 주인 사라에게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의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굉장히 우리의 생각은 237과 세계복음을 하는 큰 믿음을 고백하고 또 응답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제자죠.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고백했습니다. 37절에서 이제 49절 쭉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종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 내가 정말 올인해야 될 것, 정말로 내가 현장에서 올 아웃, 올 체인지 해야 될 것, 이거를 딱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인과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세밀하게 포럼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라반과 그 가족들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일단은 이 리브가 딸을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은혜 포럼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믿음을 포럼하셨을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 믿음을 포럼하니까 완전히 그 가정 가문에 이 흑암이 꺾여버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을 키우자 그랬습니다. 자, 10분 집중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기도. 이때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또 어떤 기도를 하죠? 신앙 고백하는 기도. 이 엘리에셀이 그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응답 받고 나서도 계속 말씀에 인도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것을 계속 이제 실천하죠. 한마디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사에 언약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항상 믿음 고백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응답 받았어도 마음은 낮은 곳에 두고 항상 237을 향하여.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증인일 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내용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게 될까요?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의 제자, 말씀 운동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개인의 방주를 짓는 제자 되시고 또 현장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면은 그 현장에 영혼을 살릴 것인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절대 제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셨던 절대 언약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말씀 앞에 단순하고 순수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생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본 자로 말씀에 내 생을 걸고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향하여 주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그 거룩하심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광고 두 가지만 드리면은 우리 교회 정성철 집사님께서 양산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 자연생활의 집인가? 예, 거기서 지금 계신데 예, 걸어 다니시고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다음 주에 우리 치유팀하고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유팀이 가서 그쪽에서 좀 음식이라든지 프로그램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박영건 집사님 둘째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친 후에 곧바로 피택 임직자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안에 영적인 치유될 부분들을 말씀으로 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방주짓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완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에 올인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오늘 엘리에셀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며 그런 절대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현장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